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점검하는 신앙 이런 제목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아주 우렁찹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산상수훈이란 말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아니에요.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산상수훈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게 된 까닭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그러니까 산 위에서 입을 열어 가르쳤습니다. 가르쳤기 때문에 수훈, 그러니까 드릴 수, 가르칠 훈, 그러니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쳤기 때문에 말 그대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제자로서의 가져야 될 그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또 삶의 자리 가운데 시금석이 되는 그런 표준을 제시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제자로서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 삶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10년 만에 다시 한 번 더 전하는 까닭은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첫 번째 산상수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10년 전에 했던 말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반복하는 이유도 있지만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특히 마태복음 5장 1절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했던 옛날의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 앞에 다시 한번 바로잡기 위함도 있습니다. 새롭게 깨닫게 된 사실에 깜짝 놀랐어요. 물론 산상수훈 말씀을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또 설교 말씀 들은 대로 나름대로 또 이렇게 제가 참고문을 통해서 공부한 대로 이해했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1절 말씀을 5장 1절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한번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해석한 내용을 보게 됐는데 그동안 제가 설교했고 하나하나 또 이렇게 이해했던 것과는 다른 것, 이 잘못된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물론 이 산상수훈 말씀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그렇게 큰 오류는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굉장히 심오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지키기, 행하기는 어려운 말씀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적인 말씀이다. 너무나 현실과는 동떨어진 말씀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해의 여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 오해의 여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준비를 하셨는데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1절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 말씀은 제가 읽은 말씀은 우리나라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개정개역, 세번역, 공동번역 똑같이 거의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은 그러나라는 접속사, 이 역접 접속사가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의 내용과는 반대되는 내용을 시작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어를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은 그러나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됩니다. 그런데 이 역접속사 이 단어 하나체가 이렇게 그러나라는 이 단어가 이렇게 큰 영향을 주는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영향이 큽니다. 사실은. 먼저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 가운데 악한 사단에 의해서 40일간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 모든 시험을 물리쳐내세요. 그리고 바로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본격적으로 메시아요 구원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다. 수많은 무리가 따르다. 왜 따라요?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과 이적을 보고 따르다. 이렇게 4장 말씀은 끝납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과 이적 때문입니다. 이렇게 끝났다고 4장은 끝이 나는데 바로 이어지는 말씀 5장 1절을 보면은 우리말에는 그러나가 없지만 헬라어에는 분명히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보시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보시고라는 단어에 그 뜻이 그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보시고라는 헬라어 단어의 정확한 뜻은 그냥 보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알고 본다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즉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신을 따르는지 아셨어요. 기적과 이적만 보고 따르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 산 위에서는 예수님은 그 무리들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말씀 나오는 것 제자들보다는 앉으시라는 단어에 더 초점을 맞춰서 이 말씀, 이 구절을 해석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설교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앉으시니는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앉는다 이런 뜻인데 사실 이 앉는다는 이 헬라어 언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듣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랍비가 공식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모습 이렇게 딱 생각을 합니다. 관용적인 표현인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다 이렇게 주의 종이나 목사님들 이렇게 또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이 강대상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이야기를 하고 보통 이 청중들은 다 우리 성도님들은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반대예요. 랍비 선생님은 앉아 있고 듣는 사람 이 청중들은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자면은 드디어 강단에 서서 마이크를 잡고 말씀을 시작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1대1의 그런 만남이나 자리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했다고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따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의 복음 기자회견을 했다는 뜻이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11조 예배 가운데도 기도 가운데도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 계속 말씀을 나눌 겁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굉장히 중요해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산상세운 이 수훈은 세상 가운데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이 내용 이대로 실행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말씀은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기독교인들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비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기적과 이적을 보고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을 따르는 그냥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더 이상 무리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정과 내용을 좀 더 알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 좀 더 이해가 됩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납득이 돼요. 우리 성도님들 그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올바로 따르는 제자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이 산상수훈의 말씀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6절 말씀 보시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좋을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말라기서는 이 4장 6절 말씀은 구약 성경 전체입니다. 전체의 맨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렇게 딱 끝나요. 구약 성경이. 우리 말에는 저주라는 단이 문장 안에 있지만은 이 히브리어 보게 되면 저주라는 단이 맨 끝에 있습니다. 이거 주어 동사 이런 것들이 바뀌죠. 그래서 우선 맨 끝에 그냥 저주라는 단어로 딱 끝나요. 그냥 구약 성경은. 굉장히 좀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말씀인데 왜 이렇게 끝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 나라 포로에서
포로로 사잡혔다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다음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황폐에 대한 그러한 그 예루살렘 성에 모여져서 정말 그 온 힘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성벽을 재건했어요. 그렇게 하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솔로몬 왕이 세웠던 성전, 그때 건축했던 것처럼 성전 안에 구름이 쫙 깔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 알았어요. 축복이 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축복도 영광도 임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을 포로로 끌고 왔던 이방 나라들은 더욱더 잘 살고 있어요. 강대해져만 갑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망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더욱더 합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를 독려했던 학개 선지자가 그들 앞에서 외칩니다. 2장 9절 말씀입니다. 학개. 이 성전의 나중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 솔로몬 때 영광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전의 영광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메시아가 와서 영광이 더욱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월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은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십니다. 4월 동안 일으킨다는 것은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곧 성전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학개 선지자가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믿지 않았어요. 소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더욱더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정말 죄악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결국에는 구약 성경 마지막 말씀 말라기서에는 절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예언자 선지자 나오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 이방의 침략을 끊없이 받게 됩니다. 지배를 받게 됩니다. 독립국가로 존재한 적이 거의 없어요. 정치적으로는 항상 식민지였고 말씀의 암흑기였습니다. 영적인 침체기였습니다. 지독한 절망 가운데 살아야 했어요. 이때는 저제나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가 오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400년이 지난 다음에야 드디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시는 준비하는 세례 요한이 나타납니다. 말라기 4장 5절 보시면 보라 야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예언된 말씀인데 이 예언된 말씀대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3절 15절 말씀입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엘리야가 곧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확증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세례 요한은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습니다.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세례를 받은 예수님 광야 가운데 사단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을 물으신 다음에 바로 선포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이에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회개하라는 건 뭡니까? 내 마음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뜻이죠. 그러면 너에게 천국이 올 것이다. 바로 이러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모든 병든 것과 악한 것을 고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세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공식적이기보다는 개인적인, 그러니까 사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하나 그들의 부족한 걸 채워주고 또 강건케 하는 아주 사적인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 제자들을 따로 불러 모아놓고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의 이 공식적인 하나님의 나라 복음 대원장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이 첫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구약 성경의 그 마지막 말씀, 말라기에 나오는 저주의 말씀을 바로 1절, 2절 끝난 다음에는 팔복에서 나옵니다. 복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저주를 축복으로 풀어보신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신약성경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복으로 시작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이 말씀 가운데 그런데 꼭 기억할 것이 먼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이러한 복을 받기 위한 틀,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하나 하세요. 산상수훈 가운데 하시면서 축복, 이 복의 본질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부, 권력, 이러한 소유가 아니라, 투해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재의 변화, 투비, 내가 어떻게 변화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를 들면 솔로몬은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아들입니다.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렸어요. 부임도 1000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지혜롭기까지 했어요. 한없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솔로몬 말년에 전도서를 쓰는데 어떻게 썼는가 하면은 전도서 1장 1절 2절 보시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의 무상을 결국에는 고백을 합니다. 축복의 본질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존재의 변화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실 당시 그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이 외쳤던 그러한 축복의 본질은 소유에 있었어요. 소유에. 바리새인의 진리, 그들이 외쳤던 것은 과거의 전통과 율법을 고수하는 것이었어요. 극단적인 보수자였습니다. 또한 사두개인들, 지금 현재 정치적인 기득권을 잡고 있어요. 지금을 즐기고 누리기를 원하는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영생 믿지 않고 부정했습니다. SNF파는 광야에서 개인의 영성을 추구했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분리된 고고함만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리주의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셀로 땅은 열심당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권력에 대항해서 자신의 권력을 잡기, 자신들의 권력을 정말 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격한 행동파였습니다. 이렇듯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SNF파, 셀로 땅 모두 다 진리를 외쳤지만 부분적인 진리였습니다. 인생을 걸 만한 확신한 진리, 절대적인 진리는 결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진리,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어떤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인가 하면 두 번째, 속사람이 변화되면 겉사람은 자연적으로 변화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속사람이 변화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구약 성경에도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보시면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먼저 속사람이 변화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변화될까요? 어떻게 변하면 될까요? 사도 바울이 변화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먼저 주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듣는다고 해서 다 깨닫게 되는 것도 아니고 또한 변화되지도 못합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제자들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되자 다 도망쳤습니다. 다 배반했어요. 말씀을 그렇게 들었는데도. 그런데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오시자 성령을 받자 그들은 그때야 돼서야 변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조명은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춰준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조명은 그 어두운 곳에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 알지 못하는 곳에 진리의 조명을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밝히 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절대로 내 의지로 온 것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 자리, 기도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내 발걸음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시리라. 성령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하나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성령께서 조명하심,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의 빛을 깨닫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 모든 것이 또한 걷어나지고 어두운 것이 걷어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속 사람이 변화되면 겉 사람은 자연적으로 변화돼요. 나를 둘러싼 환경도 변화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산상수훈 그 1절, 2절 말씀 다음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이런 순서로 되어 있지만은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복이 있다, 복받은 자여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여 이렇게 또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주소적인 것, 내가 어떤 주문을 외면은 복 받는 게 아닙니다. 그냥 복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변화를 통해서, 즉 심령이 가난해지면 그 가운데 복이 임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신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금송아지만 모시면, 금송아지만 바라보면 복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기복신앙이에요. 정말 내가 변화되지 않고 나를 둘러싼 환경이 바뀐다는 것, 바뀌어야 될 걸 믿는 것, 이것은 미신입니다. 하지만 참된 축복은 나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먼저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담을 수 있는 태도와 자세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렇게 변화되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마가복음 10장 30절을 보면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야고보와 요한이 말한 철없는 청탁이에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은 우리들 중 한 명은 우의정 삼으시고 한 명은 좌의정 삼아 달라는 예수님께 한 청탁입니다.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38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노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잔을 먼저 마셔야지만, 그 과정을 거쳐야지만 너희에게 축복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속사람이 변화되면 그 고난도 이겨내게 될 것이고 기쁜 마음으로 받을 것이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님들,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축복을 받을 만한 깨끗한 그릇으로 거듭나실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2절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것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내가 내 속사람이 변화될 때, 내가 비워지고 깨끗하게 될 때, 그때 축복은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점검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헛된 꿈이요, 비전이다, 이상적인 것이다, 상상의 세계에 있는 것이다, 산상수훈은 천년 왕국에서나 이루어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힘들고 어려운 말씀인 것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상수훈이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신앙 가운데 중요한 까닭은 꿈과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내 인생의 정확한 목표와 방향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제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간 걸려요. 당장은 지금 이룰 수 없어요. 하지만 꾸준히 가다 보면은 결국 목적지에 도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넓은 길, 좁은 길, 평탄한 길, 힘든 길, 그런 길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길, 그 종착점이 어디인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이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변화되지 못할 수 있어요.
변하지 못하더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목적지 하늘을 향해서 내가 가는 길을, 그 방향을 하나하나 점검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꿈쟁이 요셉이라고 그러죠. 이 요셉,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까지는 정말 험난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노예의 자리에 떨어집니다. 노예의 자리에 떨어졌어요. 그 가운데도 열심히 했습니다. 이 어느 정도 삶의 기반을 잡는가 했는데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 모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감옥의 자리에 떨어져요. 가시밭길 한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다시 한 번 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이제는 곧 풀려날 것, 감옥에서 풀려날 것을 기대했지만 이 술 맡은 관원장 감옥에 나가자마자 이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이 요셉, 하나님이 주신 꿈, 이 비전, 그 목적지 절대 잊지를 않습니다. 험난한 길, 가시밭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목적지까지 그 꿈 가운데 인도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그 마음 가운데 확실히 있었습니다. 결국 그 험난한 노예의 길, 가시밭과 같은 지옥의 길은 국무총리로 가기 위한 최단거리가 됩니다. 최적의 길이 됩니다. 요셉은 애굽왕 바로 앞에 서게 되고 아버지와 형제를 구원하게 되고 온 나라를 흉년에서 구원하는 능력을 갖춘 국무총리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고난 때, 그 고난이 닥쳐오면 정말 흔들리는 거 사실이에요. 그때마다 그 자신의 믿음의 방향을 하나님이신 꿈, 비전, 올바른 방향으로 내 자신을 점검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의 성도님들 지금 어떤 자리에 계시는지요? 상처의 자리에 있습니까? 노예의 자리, 고통의 자리, 감옥과 같은 고난의 자리에 있습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이신 말씀, 하나님이신 마음에 주신 그 꿈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꿈을 이룬 정말 위하게 쓰임받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으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방향에 하나하나 맞춰서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가시는 그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하는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아멘. 성도님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서 늘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그 마지막에 나오는 저주, 이 저주를 축복의 말씀으로 끊습니다.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축복의 본질은 물론 중요하죠. 부나 권세 이러한 소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내 존재에 변화에 있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깨닫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축복의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속사람이 더욱더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속사람이 변화되면 겉사람은 자연적으로 변화됩니다.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목표와 방향을 점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